자,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절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주님은 어쩌면 그 죽음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오늘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39절 같이 볼까요?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사오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기다리신 것 같이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그가 죽은 게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이 되었든지 삶의 어떠한 여러분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영광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것, 사람,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사흘을 유하신 다음에 그 집에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평 섞인 말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벌써라는 단어가 에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데라는 단어 뜻이 바로 뭐냐면 이제야, 드디어,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이미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들은 묘해요. 우리 편에서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 편에서 하나님 내가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할 수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볼까요? 자, 시편 127편을 보면 자,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수련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이 계속 헛되다.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잠을요. 잠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슬리피 해가지고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잠을 깨우러 간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잠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상징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세울 수 없을 때까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고요?
다시 요한복음 11장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11장 11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도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셨대요.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사로가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죽었어요. 사흘이라는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혼까지 다 떠나버리는, 우리가 그러지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뭐라 그래요? 귀라고 듣잖아요. 사실은 후각입니다. 후각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후각을 통해서도 깨닫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주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사람은 후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왜요? 그의 선택과 그의 기준을 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주님은 그를 잠들었도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를 뭐하러 가세요? 깨우러 가요. 그럼 잠들었다는 건 뭐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죽으면 끝 그러잖아요. 그 끝의 현장 속에서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끝이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부활주일은 여러분 구약의 어디와 지금 맞물리는 것입니까? 갑자기 당황하는 눈빛들이 갈 길을 막 물어볼까 봐. 여러분, 구약의 어디랑 부활주일이 똑같은 거예요? 6월절입니다. 43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이 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여러분 언제 출애굽이 되죠? 제가 부활주일부터 시험 들게끔 질문을 했어요. 새벽에. 홍해는 언제 갈려요? 새벽에. 요단은요?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해요. 억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 줄 모르겠으니까 나 혼자 울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세워보겠다고, 나 혼자. 하나님께서는 좀 아까 시편 127편에 너의 집을 세움도 헛될 날이 올 거다. 너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헛될 날이 올 거다. 너의 건강을 세우는 것도 헛될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은 답을 줘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때로는 주 앞에 갈 때까지 시험해 보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진짜일까? 하나님은 결코 네가 나에게 도움이 단 1도 될 수가 없어. 이게 답이에요. 네가 선택하는 것이, 네가 하겠다는 것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너의 가정이 세워지고 너의 인생이 세워지는데 단 1도 보탬이 안 된단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하실 일이라서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봅시다. 여러분은 부활절이 6월절과 맞물린다는 걸 들은 것만으로도 오늘 은혜 받은 거야. 아시겠죠? 어째 아멘을 하네. 언젠간 풀리겠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때가 꼭 왔으면 좋겠는 게 제 여러분 유일한, 이게 좀 안 껴놓으면 안 되나? 소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도다? 기억하셨도다. 그들의 형편 때문에 출애굽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안쓰러움 때문에 출애굽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데 기준은 그들을 뭐 하셨도다? 기억하셨도다. 이 기억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뭔가 잊을만 해서 생각해냈다는 단어가 아니라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면서 출애굽기 2장에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 모세라는 아이가 출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줘요? 아이를 줘요. 아멘. 자,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30장 22절 같이 봅시다. 자,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듣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이라는 삶 속에 사랑받는 것 같으나 삶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의 남편 야곱을 향하여서 막 여러분 아이를 달라고 얘기해도 도무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저게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애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얘기를 해요. 오늘도 약속을 아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우리의 어떠한 기특함을 통하여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불쌍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기특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라헬을 뭐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아까 기억했다는 단어랑 똑같아요. 자카르.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뭘 주세요? 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줍니까? 요셉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같이 가볼까요? 19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고 15절에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과 동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았었다 그래요?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읽다가 도대체 남이 부부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을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격을 몰랐을 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신 자라가 자카르예요. 그래서 누굴 줍니까? 사무엘을 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기특한 선택과 여러분의 기특한 수고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우리 편에서 낳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게 생명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날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어떤 절기가 되죠?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살게 되어졌고 그 아들이 있는 자들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바꿔겠던 예수의 부활을 아무리 축복해봐야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교회를 드나들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너는 죽은 자야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기특한 사연들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겠다. 하나님은 거기서 축복하시거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역사하실 만한 환경을 자기가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0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이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을 바로 뭐냐면 빛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해 보면 그 밤에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때에 6월절, 그러면 숫자 6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6월절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고, 너희는 집안에서 모여 그 살을 먹으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의를 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born again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아나스타시스란 말을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나라는 단어가 다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다라는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겹쳐버린 거예요. 다시 내가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의 기특함으로 설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선택은 성령이 빛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니? 빛으로 너의 삶에 가고 있니? 아니면 빛으로 인도받진 않지만 생각과 상담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특한 걸 선택하고 있니? 주님은 이 두 가지의 신앙이 교회 안에 공존할 거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빛이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특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세워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성찬상은 그냥 떡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6월절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 먹는 이유는 내 삶은 어떤 방법으로든 히스템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과 피를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덤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었어요. 그건 믿음과 단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 앞에 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여러분 집회 다니면서 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효녀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너무 효자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부모는 효녀와 효자가 좋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피를 믿고 그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이 너를 세워가느냐, 하나님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정황, 선택해야 될 이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결정권을 여전히 누가 갖고 있냐면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장을 세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우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나사로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활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더 기특한 성도가 돼가요. 순간순간 더 여러분 괜찮은 성도가 돼가면서 내가 기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사업장, 내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보겠다고 팔을 거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여러분 낮은 자리로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나사로라고 말해요. 히브리 말로는 엘리에셀이라고 표현해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창세기 15장 2절에 죄송해요.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조금 우리가 읽고 있었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됐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한 자락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속에서 또 속고 또 실패하고 또 속고 또 속으면서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나만의 신앙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네 라고 배워가는 거죠. 그럼 또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성경에 쓰는데 출애굽기 18장 4절을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곁에서 구원했다 함이더라. 여러분 제사장 아론의 아들도 엘리에셀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다 죽지요. 다른 불을 들여서. 근데 이를 하나님이 살려둡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를 대제사장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엘이란 단어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봤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와 에제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이 에제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했어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not good 이렇게 말씀하세요. not good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NG 그러는 거예요. NG not good.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독처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전부 뭐라고요? 낙굿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 NG가 내는 사람들은 계속 NG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분 금요철에 때 얘기했죠. 이 NG가 나면요,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죄성은 바로 뭐냐면요, 이 숫자에 붙들려요. 어디에 붙들린다고요? 숫자예요. 숫자에 붙들려요. 가장 쉬운 숫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족이요. 우리끼리 똘똘 뭉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흩으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수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잔고이기도 한 거예요. 통장 잔고.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에요. 내가 벌어서 해볼 테니까 해보자고. 누군가에게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300을 둔 것은 사실은 증인의 숫자였어요. 무슨 숫자요?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보탬이 안 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찬양하는 거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이지.
우리 어떤 숫자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자, 이 숫자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 섞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는데 자기 생각이 섞인 거예요. 이걸 전부 뭐라 그런다고요? 바벨. 그래서 바벨에서 70년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중에 구원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섞여 있어요. 근데 배워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숫자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곳이라는 단어가 옥이에요. 옥. 뭐라고요? 옥. 그게 감옥이 될걸? 네가 그 힘을 붙든 그 가족이 너에게는 감옥과 같은 삶을 선사할걸. 네가 물질로 되어질 거라고 믿었던 거, 그 숫자가 너한테는 물질의 종이 되게 할걸. 너는 그 직장의 종이 되게 할걸. 심지어 누군가는 시간까지도 여러분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들 아닙니까? 너는 주인이 되고 싶어서 너의 기특함으로 나한테 보태주고 싶지만 너는 결국 뭐가 될 거라고요? 종이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여러분의 선택에 없습니다. 그건 타락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무엇에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큰 권위 아래 뭐가 되는 거냐면 그 권위 아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권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종로로 타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이 이 사회생활도, 여러분이 물질도,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세우고 싶은 그 가족도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된 이후로부터는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요. 누가 하실 걸 믿으니까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요 거꾸로 가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나와야 될지니라 하면서 4절 같이 볼까요? 4절 18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서 바벨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와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오는 겁니다. 아멘. 이 바벨이라는 곳에 여러분 우르라는 땅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 누굴 끄집어내오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말한 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평생 붙들고 살고 싶으니까. 시작이 안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탁한 어조가 한 번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어조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명령어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피조물에게 뭐가 아쉬워서 부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 지옥을 살 거니까.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아멘이 안 나오기는 힘든 일이에요. 다 이거 붙들고 살고 싶구나. 살아야죠. 살아봐야 아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닌 쾌락밖에 없구나. 근데 아이들, 특별히 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어른들보다는 많이 덜 배웠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들은 행복을 쾌락으로 이해해요. 그 쾌락과 행복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종이 될 때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될 때 여러분은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종이 될 때 여러분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종이 될 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쾌락의 종이 되지 않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낙굿, NG. 다시 말하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독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특한 결정과 숫자로 하나님을 보탬이 되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들, 아담의 후예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여자를 만드시죠. 아멘. 그래서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여러분 등장합니다. 이게 에젤이에요. 좀 아까 말했던. 근데 여러분 이 여자로 인하여서 사람, 첫사람, 아담, 예수님이 도움을 받아요?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요. 너는 결국 나를 죽여야 돼. 너의 이 숫자가 나를 죽이고 말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버려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경에 제일 잘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시라. 다시 말해서 네가 나사로가 돼야 돼. 네가 엘리에셀이지 나를 돕는 자가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받은 자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여러분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제르라는 단어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인데도. 아브라함의 여러분 종이었잖아요. 율법의 종이었다고요. 세상의 종이었다고요. 결국 여러분 사람의 종, 가족의 종, 물질의 종, 시간의 종, 돈의 종 어떤 것 하나 자유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걸 자유라고 느끼는 큰 감옥 안에 갇혀버린 감옥이 너무 편한 거지. 안 나오고 싶은 거죠. 감옥을 꿈꾸십니까 진짜? 감옥 안에 파라다이스를 꿈꾸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언제예요? 삼손 시대. 감옥 안에서 마야광 누구처럼 할 수 있는 거 다 하니까 쾌락이라는 걸 행복이라고 느끼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부담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그 속에서 적당히 고통과 이 고통도 여러분 오래 당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난이 익숙해지는 거. 하나님이 낙굿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 기특한 삶을 살아나겠다는 게 익숙해지는 거.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신대요.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파라클레토스로 해서 뭐냐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요. 오늘은 우리가 그 부활을 맞은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 주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무슨 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너희가 여러분 그 사랑의 종노릇하면 이 세상의 감옥과 같은 그 어떤 것도 가장 큰 권위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아나스타시스라 그랬잖아요. 부활, 날마다 매일매일 부활의 역사가, 매일매일 부활의 역사라는 건 매일매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여러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이 산지 여러분 3일에 거주한다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드온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엘이라는 길앗 사람 야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등장시키냐면 둘라라는, 우리가 여러분 좀 생소해요. 여러분이 사사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둘라와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엘이라고 등장하거든요. 이 사사 이야기는 잘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야일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놓고 연단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해놓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해놓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는 답을 이미 받아놓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길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서 그 앞에 둘라라는 이름이 여러분 참 재밌는데요. 이 둘라라는 이 톨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지렁이, 벌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벌레라 하면 연지벌레라 그래요. 뭐 연지라고 자꾸 나오긴 하더만, 연지벌레라는 뜻이 뭐냐면 이 벌레는요, 우리가 벌레를 탁 밟으면 그 내장이 빡 하고 터지잖아요, 그죠? 또 송충이를 갖다가 터뜨려 줘야 돼요. 터지잖아요. 근데 이 연지벌레는, 이 벌레는요, 그 속에 창자가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게 굳으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너는 또 나를 죽일 거야. 내가 다 터져서라도 그래도 너를 끝까지 치료하고 회복해서 너를 끌고 갈 거야. 너는 또 기특한 생각을 할걸? 너는 또 내 종이 안 될걸? 넌 또 다른 걸 따라갈걸? 너는 네가 벌레처럼 여겼던 사사였어. 하나님은 내 행복을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나의 취미 활동도 나의 여가 시간도 없게 만든다고, 너는 또 나를 밟아서 터뜨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피로 너를 덮을 거란다. 근데 그 피가 굳어버리면 너를 치료하는 하얀 가루가 되어져서 또 밟은 너에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포도주가 여러분이 벌레처럼 여기는, 여러분의 선택을 자꾸 잘못됐다고 말하는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이 피를 또 여러분 저와 함께 마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받기 원할 겁니다. 주님은 또 밟히실 거고 또 터지실 거고, 그래도 흰 것으로 나를 덮으실 거고, 그래도 빛으로 비추실 겁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여쭤봅니다. 언제까지 밟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를 밟아서 터뜨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우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도 종이 돼서 밟혀. 너도 종이 돼서 밟혀서 이 길을 가는 거야. 너도 나를 밟지 않니? 세상도 너를 밟을 거야.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야. 나를 돕는다고 얘기 못 할 거야. 내 삶을 세워가는데 네게 보탬이 된다고 얘기 못 할 거야. 너는 밟혀가면서 네가 나를 밟은 걸 기억할 거야. 욥기 하나 보고 마칩시다.
25장 6절입니다. 욥기 25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을 뭐와 같다 그래요? 벌레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오른소견으로 선택했던 것이 예수를 또 밟아 터뜨렸네. 근데 그 예수는 날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피로 나를 덮으시고 또 흰 치료제로 나를 또 치료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예수가 터뜨려서 낸 피입니다. 그래도 그 떡으로 우리 안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기특함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빛으로 끌려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기도합시다.